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중동부 지역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 또 이제 뉴질랜드 이런 큰 섬들이 있는데요. 이 하와이나 뉴질랜드가 있는 이 지역을 폴리네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에 1960년대, 70년대 디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 지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직접 썼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능력 대결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제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 선교사님이 대결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결을 하는 족족 이 사제들이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을 관장하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거룩한 거북이라고 불리는 거북이를 잡아서 먹어버립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 거룩한 거북이를 먹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제들이 그것을 먹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또 그 주민들 역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구나라고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승리가 보장이 되었고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해서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크고 작은 전투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치르려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를 잘 활용을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불치병을 앓는 자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불치병이 치유되더라.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능력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리네시아 지역처럼 능력을 나타낼 때 그때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도 보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라고 합니다. 여기도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바울 역시 능력을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 대결이 펼쳐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술사들과 애굽왕 바로의 술사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애굽의 술사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그 뱀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대결이 펼쳐지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를 영적으로 지라페락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대 1의 대결을 보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능력은 보이는 능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능력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저 신이 누구인가를 의구심을 가지고 찾아오게끔 그 의구심을 갖고 찾게끔 만듭니다. 그것도 능력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상당히 많이 행하십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역사입니다.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사탄이다 아니면 빛이다 어둠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엄연하게 일어난 능력이라는 거죠. 또 이 능력의 역사가 임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자, 덧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능력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들을 막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뭔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능력에는 보이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능력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데 이걸 고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고통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명히 이 정도가 되면 그 몸에서 그 마음이 참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저 사람도 상당히 심한 말을 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은 주먹 다짐도 오고 가고 그것이 그래야 정상인데 아무리 그렇게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능력,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어떤 능력이든 간에 모든 능력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모든 능력이 다 옳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의인이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가요 사람의 과거를 아주 잘 알아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은 점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무당이 신내림 굿을 한다고 하면서 작두 위에 올라가서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추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령에게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바가 있고 주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성도의 영혼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폴리네시아 지역의 그런 능력 대결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주가 아니고요. 7절에 보면은 그런 능력을 보여면서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습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의 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조금만 잘못하면요, 어떻게 불신자도 안 하는 저는 말과 행동을 하냐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사실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냐? 6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본이 된 인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이 된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6절인데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걸 기뻐하였고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였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능력을 행할 때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바울에게서는 어떤 이가 정말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들의 능력을 그냥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나 바울이 능력을 나타낼 때나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복음 진리를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우리나라 큰 절에 기독교인들이 몰려가서 이제 땅밟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막 그 탑 주위를 돌면서 찬송을 부르고 해서 뉴스에도 난리가 나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을 도는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유래를 해서 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땅밟기를 하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땅밟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악령이 축출된다. 사실 그거는 성경의 말씀과는 어긋난 거죠. 성경에는 땅밟기를 하면은 그곳을 지배하는 악령이 물러간다, 사라진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자, 우리가 이곳에서 땅밟기를 하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불신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의 우상 신전 앞에서 자, 우리가 이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밟기를 먼저 하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와 복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진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병행이 되지 않는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한다면, 제가 계속 진리라고 합니다만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만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버리면요, 처음에는 모이겠고 처음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흥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그 사람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대표적인 게 애고방 바로 아닙니까? 이 바로가 정말 모세가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의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을 물리쳐주면은, 이 재앙이 그치게 하면은 내가 당신들을 내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은 또 다른 조건을 내고 또 다른 조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건을 내면서 이스라엘 내보내기를 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참 잘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때가 되어서 고쳐진 것이, 아니면 약이 잘 들어서 고쳐진 것이, 아니면 처음에는 교회 나옵니다만은 인사치레로 그냥 예의로 나오지만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떠나고 말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를 붙들지 않냐고, 진리가 없이 기적만 일어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뉴스가 참 많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쾌락을 즐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 제사하는 것, 그거 효의 한 방법이지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그것은 그냥 허구일 뿐이라고,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떤 가짜 뉴스들 속에서, 가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진짜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가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전하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첨가한다면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그는 충성된 삶을 보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만난 온갖 어떤 바울의 삶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고요. 태산도 당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목에 갇히는 것은 수차례 했었고요.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요,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충성한 자였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지언정 바울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만큼은 그가 절대 놓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일어날 수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진리를 굳게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요. 앞서 능력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능력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라는 것을 굳게 묻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능력이든 어떠한 식의 능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말 죽도록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삶처럼 우리가 목숨 내놓고까지 우리가 한다. 요즘 시대 오늘날은 우리가 사실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각오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능력을 사모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본된 삶을 살 수 있었는 것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힘을 쏟는 그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불신자들의 본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